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이 놀라운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고 맨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에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가장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실은 예수님이 시공간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너무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은 뭔가는 누군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것이에요. 그냥 허황된 안에 신화나 전설처럼 만든 것도 아닌 것이죠. 아니면은 우주 저 멀리 어디선가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시간과 공간 안에서 임하신 것을 이 가운데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 고백은 다른 것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오신 것은 꾸미는 이야기도 아니고 신화나 전설도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땅의 역사 안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당시에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를 말한 것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신 것은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이 유대 땅에 있는 작은 동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오신 것 통해서 말씀하죠. 지금도 그 조그만 동네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만간 거기에 이미 있는 이 큰 건물을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때가 올 것 같아요. 바로 거기 베들레헴 땅에 주께서 오신 것입니다. 또 그때는 유대의 왕으로 있는 헤롯 왕 때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이 모든 근동을 다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 전에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그리스에 점령당했다가 이제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당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 대제국은 각각에 있는 이 족속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족속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대표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 이때에 아주 발빠른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제 로마에 가서 내가 바로 당신들과 이 유대 민족 중간에 서서 어떻게 하든지 로마의 제국 안에 잘 순복하는 삶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왕으로 유대의 왕으로 세워졌죠. 그러나 사실은 그는 자기의 민족을 대변하는 사람이기보다는 그냥 로마에 잘 빌붙어서 권력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역사 안에 아주 명확한 사람이죠. 성경에서 1절 말씀에 주님 오신 것을 말씀할 때에 일부러 언급하시기를 이렇게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동시에 말씀하기를 당시에
유대인의 왕은 헤롯이었다라고 말씀해서 우리 주님은 시간과 역사 안에 오신 역사적 사실로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잘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려고 하실 때에 그냥 어른으로 올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바로 올 수도 있겠지만은 놀랍게도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되 그것도 큰 사람이 아니라 아예 모든 사람과 동일한 가운데서 오셔서 훗날에 우리 모두를 대신해 죽으실 것에 대한 구원의 계획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께서 이처럼 우리가 있는 이 역사 안에 현실 속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저 멀리 온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안에 주님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위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볼 때 우리가 두 번째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역사를 말할 때마다는 역사에 무대가 있으면 그 무대 한가운데는 보통 제국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 아니면 무너진 다음에 바벨론 제국, 또 무너진 다음에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 또 무너지면은 그리스의 제국, 또 무너지면은 로마, 또 로마가 둘로 나누면서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통 많이 말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어릴 때부터 배울 때는 이것이 역사라고 배워왔던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말할 때는 사람들은 굳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소개하고 굳이 갈보리 언덕을 소개한다면 역사의 중심이 아니라 저 구덩이에 조그만하게 갈보리 언덕과 거기 십자가로 소개하는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 가운데서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그 성취를 위한 것으로 끝없이 예언하면서 모두 가운데 내가 너희의 모든 멸망에서 구원하려는 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연히 어쩌다가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온 땅에 대한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짜시고 그 계획 가운데 착착해 이루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온 구약 전체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 한 분에 대한 것으로 꽉 차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무대를 말해본다면 이 무대 가운데에 무대 한가운데에 나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대 한가운데에는 십자가가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이 온 역사 무대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을 동원하시고 모든 왕들도 동원하시고 모든 영웅들도 동원하시고 그래서 나라들과 사람들과 모든 걸 다 동원하셔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려는데 그냥 도구로 사용했을 뿐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에 잘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말씀할 때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세에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나타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전체 가운데서 끝없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창세전부터 온 땅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 세상에 주께서 계획하시고 마지막 때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때가 참에 아주 중요한 단어이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에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그 베들레헴이라는 촌동네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온 땅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를 보낼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 가운데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서 1300번 이상이나 끝없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하신 때가 되기 때문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헤롯은 이미 알고 있죠. 말씀에 정통한 이 학자들, 서기관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언제 어디에 오겠다고 예언하셨냐, 이것을 물어봤죠. 이것이 바로 지금 보았던 2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경에 능통한 학자들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주께서 미가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것을 끊임없이 말씀을 한 것이죠. 온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구원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말하면 딱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마스터 플랜. 그 계획을 따라서 주님은 하나씩 필요하다면 나라들을 동원하시고, 필요하다면 왕들을 동원하시고, 필요하다면 사람들을 동원하시면서 주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간 것입니다.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 이 단어에 어디서 왔는지 아시죠? 이 역사라고 말하는 이 히스토리, 이것은 원래 온 것은 his story에서 줄임말인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역사는 전체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꽉 차는 것이에요. 역사에 거기에 바벨론 왕이나 알렉산더나 아니면 로마의 시저나 아니면 나폴레옹이나 아니면 이 동아시아나 아니 한국이나 어떤 유명한 왕들과 영웅들을 말하는 게 역사의 중심이 아닌 것이에요. 역사 전체는 이 땅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시고, 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은 나라들을 동원하시고 사람들을 동원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우리가 많이 말할 때에 BC와 AD를 말할 때 뜻이 뭐겠습니까? 이 BC라고 말할 때 이것은 before Christ이죠. 이거는 영어의 약자입니다. AD라고 말한 것은 이것은 이 AD 말할 때는 라틴어예요. 제가 라틴어를 배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아노라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도미니, 이건 다시 말하면은 the year of the Lord이죠. 주님의 해, 주님의 때를 말한 것입니다. 이 AD는 라틴어의 약자를 쓰고, 그리고 BC는 영어 약자를 써서 당시에 서구 세계의 대표적인 두 언어를 서로 조합하면서 양보하면서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간대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지금이 언제인가, 그때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인가 말할 때마다 항상 중심이 BC 몇 년, AD 몇 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BC와 AD는 뭐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십자가를 중심으로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걸 중심으로 해서 BC 1 그러면은 예수님 오시기 1년 전, BC 100 그러면은 예수님 오시기 100년 전, BC 1000 그러면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그 AD 1 그러면은 예수님 오신 후 1, AD 100 그러면은 예수님 오신 후 100년, 지금의 AD 2023 그러면 어제 누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3년 되었습니다. 온 역사의 기준점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믿는 자가만 아니라 안 믿는 자 포함해서 역사 전체의 중심은 바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교과서 안에서 역사를 저와 여러분은 배워왔죠. 그때마다 이런 역사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BC, AD를 쓰면서도 항상 역사의 중심에는 나라들이 있는 것처럼 말해왔죠. 나라들이 이어져가는 것을 역사를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영웅과 왕들이 있었던가를 역사에서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전부 다 이 AD, BC로 갖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나라들이 동원됐던 것이죠. 다니엘서 말씀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면서 꿈속에 환상을 보았죠. 그 환상이 너무 놀라워서 온 박사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꿈속에 봤던 환상을 너희가 해석하라 라고 말했죠. 박사들이 다 모여서 말하기를, 왕이시여 무슨 환상 보는지 말만 해주면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말하기를,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뭘 본 것 같지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말하라 했더니 모두 아주 그냥 충격받았습니다. 아무도 그 정도의 능력은 없습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왕이시여 뭘 봤는지 먼저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 해석을 우리가 알게 해주겠습니다. 왕이 화가 났죠. 멍땅 다 죽이고자 할 때에 그때 박사적의 하나로 되어 있는 다니엘이 요청했습니다. 3일간만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갔죠. 그리고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왕이 보았던 그 꿈속의 환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뜻도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놀랍게도 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 보여줬죠. 그리고 그 뜻도 뭔지를 다 알게 해줬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서 2장 19절 말씀부터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여러분, 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꿈속에 환상 중에 봤던 이 거대한 신상인데 특이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몸 전체 가운데에 머리는 황금으로, 그리고 이 모든 온몸 전체는 은으로, 그리고 이 배는 노스로, 그리고는 넓적다리와 쭉 해서 발까지 갈 때는 쇠로 되어 있고 마지막 발은 이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먼저 보았습니다. 아주 기이한 그런 조합으로 되어 있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봤던 것은 이제 한 돌이 굴러내려오더니 점점 커져가지고 이 거대한 신상을 박살내가지고 부스러기를 만들어버리고 이 돌은 굴러가면서 점점 커져서 천하를 덮었다라고 말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왕만 아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걸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머리는 당시의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슴의 은은 그 다음에 일어나고 있는 페르시아 바사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노스로 되어 있는 배와 넓적다리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헬라 알렉산더에 세워져 있는 이 그리스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종아리 시작해서 다리와 종아리 전체의 쇠는 그 외에는 로마 제국을 말하고, 로마 제국이 나중에 동서로 둘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발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맨 발은 쇠와 진흙이 섞이는데 쇠와 진흙은 아무리 섞어도 안 섞이는 것이죠. 이제 돌이 와서 깨트려 버리니까 박살나 버리는 것. 로마 제국이 왔을 때 드디어 이제 황제가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이제는 로마 대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게 되면서 끝나버린 역사를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말한 것이에요.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벨론 제국은 그 다음에 일어났던 어떤 제국보다 강력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강력했습니다. 거기는 문화나 역사나 종교나 철학이나 아니면은 예술이나 아니면은 이 군대를 포함하고 문명 자체가 가장 발달된 게 이 바벨론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요즘도 이 바벨론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바벨론의 파워를 본다면은 1000년은 갈 걸로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이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것도 훨씬 거기에 못 미치는 것이죠. 로마는 물론 1000년 이상을 갔죠. 한쪽은 망했지만은 한쪽은 더 갔었죠. 그만큼 이 바벨론은 당시에 강력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역사 내에서 가장 짧은 역사로 마쳤습니다. 90년으로 마쳤죠.
100년도 채 못되게 하면서 끝내고 바로 고레스에 의해서 이 바벨론 제국은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장면을 보이면서 누가 역사의 주인인 것을 말한 것입니다. 역사 무대 한중앙에 바벨론 제국이 있다가 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망하고 그리스가 일어나고 망하고 로마가 들어서고 새 역사는 이런 식으로 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환상 통해 말한 것은 새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동원해서는 때가 참에 예수를 보내셔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온 역사는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사야가 예언했죠. 앞으로 내가 고레스를 보낼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미리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며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무리 강했던 나라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바벨을 무너뜨리면서 고레스를 일으켜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리고는 페르시아를 세운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 예언할 때는 BC 700년경이었죠. 이사야를 통해서 그 예언의 성취는 BC 500년이었던 것이에요. 200년 전에 하나님 이미 그 말씀하시면서 역사의 중심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말씀에 20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또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하나님께서 온 땅에 하나의 경찰관들을 세워서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처럼 아니면 또 법원을 세워서 법정에서부터 모든 걸 다 나라 질서를 잡는 것처럼 또 정부를 통해서 나라를 경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모든 것을 질서를 잡기 위해서 바벨론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철퇴, 무기로 섰죠. 그래서 공평하게 심판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교만해서 자기가 해야 할 한계를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라는 말씀 이상을 넘어간 바람에 이 51편 24절 말씀에는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을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는 다 웃었죠. 아니 감히 멸망당하는 유대 왕국의 선지자가 세계 최강의 바벨론이 곧 멸망할 것이라고 정말로 그대로 멸망한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 관해서 끝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영국을 일으켜서 당시 세계 역사 안에 주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 다음에 미국을 일으키시면서 주님은 그 다음에 그 바톤 이어가면서 새 역사를 어떻게 주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 다음에 주께서 마지막으로 바톤 누가 받을 것인가를 쭉 말씀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바라보고 있다 보면은 거기에는 나라들과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동원하시면서 온 땅에 대한 주의 마스터플랜을 이루시는 주님의 손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걸 볼 수 있다면 정말로 올바른 역사적 시각을 갖는 것이죠. 우리 기도학교에서는 끝없이 일반적인 역사를 가르치는 안목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올바른 역사 의식 갖고 전 세계를 바라보도록 끝없이 역사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바로 역사 과목인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 그리고 동양과 서양 전 세계를 바라보는 주의 눈을 가지기 시작해야만이 이때 내가 뭘 준비할 것인가, 어디에 반할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에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래서 말씀하시죠. 에베소 1장 9절 말씀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이 놀랍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전체를 주관하고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 무대에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중심에 세워놓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땅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게 해서 나라들을 일으키시고 나라들을 폐하시며 왕들을 일으키시고 왕들을 폐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말하기 때에 경륜과 섭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경륜과 섭리라고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서울이 있고 여기 부산이 있다고 말한다면 서울과 부산 사이에 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철로를 놓는 것입니다. 여기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철로를 놓은 다음에 그 철로를 놓은 후에 중간중간마다 여기에 역을 두게 하죠. 중간에 옆에 약간 빠지면은 포항 갈 수 있고 또 미리 대전 빠지면은 광주 갈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계획이 한다면 끝없이 가다가 천안에서 멈추고 대전에서 멈추고 대구에서 멈추면서 끝없이 목표를 이 철로가 부산까지 가는 것처럼 이 전체 철로는 이것을 가르쳐 말하기를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계획을 세우시고 플랜을 세우고 그 철로 위에 열차가 출발해서 어느 경로로 가다가 어디서 쉬어서 손님을 내리고 또 승가를 태우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열차가 움직여가는 것은 이걸 섭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이 마스터 플랜은 경륜입니다. 거기에 이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걸 성취를 하기 위해서 나라들을 일으키시고 폐하시고 왕들을 일으키고 폐하시면서 주님은 저희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말씀 받은 것처럼 누가복음 말씀에는 주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로마 대제국 당시에 제일 강한 세계를 제패하고는 로마 대제국의 황제를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동원해서 천하를 호적하게 했죠. 왜냐하면은 나사렛에 있는 요셉 부부에게 베들레헴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한 가지 위해서 전 세계를 움직인 것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끝없이 이 베들레헴에 이 땅에 오게 하실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이제 때가 차니 나사렛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베들레헴에 왔을 때 곧 딱 되어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온 구약 전체 말씀을 성취하게 해서 하나님은 역사로 움직이신 것입니다. 세계 역사 전체가 몽땅 다 십자가에 몰려 있습니다. 세계 역사 전체가 다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말씀 아까 봤던 것처럼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몽땅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 경륜을 위해서 주께서 예정하시면서 섭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땅에 오심을 바라볼 때에 알게 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갈보리는 역사의 무대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그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모든 삶도 내가 언제 태어났고 어디에 살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역사도 다시금 카운트한다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과 영접한 후로 다시금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사의 BC, AD가 있고 또 우리 개인의 BC, AD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항상 예수님 중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에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음력으로 1월 14일 밤이었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통해 말씀하기를 오늘 유월절 한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잡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달력을 다시 쓴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음력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이는 것을 잘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전 세계를 바라본다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시는 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정말로 시세를 알기 시작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지금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그냥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역사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때에 올바르게 준비하고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예수께서 주인공이시고 십자가가 모델 중심이 있고 온 땅에 대한 주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기 위한 주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한다면, 이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나의 가정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때 우리 교회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때 NCM에는, 대한민국은, 한국교회는 어떻게 주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를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난리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허둥지둥하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땅에 대해 세우신 그 계획 속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보는 것이죠. 이 갈보리 언덕을 보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심을 보면서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 오심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 땅에 오심을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대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개인의 삶을 비롯해서 도시와 국가와 전 세계 안에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을 보세요. 동원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물어봤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먼데 동방에서부터 아마 인도나 아니면은 그 전까지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할 때, 2장 3절 말씀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이 내 개인에게 일어났는가, 역사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이 말씀 속에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대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소동 가운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소동이 있고 거룩한 소동이 있습니다. 그 소동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거룩하지 못한 소동은 테러라고 말하기도 하고, 전쟁을 말하기도 하고, 난리를 말하기도 하고, 폭동을 말하기도 하죠.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모든 질서가 다 깨져버리고, 모든 평화가 다 깨져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아주 혼란 속에 들어가는 이 소동이 있습니다. 거룩한 소동은 다릅니다. 이건 질서를 오히려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이제 오랫동안 있던 담을 헐어버렸을 때에 난리가 났죠. 그 담에 의해서 그늘 속에서 있었던 그 식물들이 난리가 납니다. 담을 헐어버리는 순간에 그 응달 속에 살았던 벌레들이 빛을 보는 순간에 난리 나는 것이에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거기 나오는 모든 식물들도 난리 나는 것입니다. 갑자기 받는 햇볕 속에서 큰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부터 볼 때에,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말하기를,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울 팀을 이들이 뭐라고 지금 사람들에게 말하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도시까지 왔다. 한마디 말하면 소동케 하는 사람들이죠. 바울 팀을 말하기를 천하를 소동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맞는 것이 올바른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바울 팀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엔 또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전 번역, 이전 개혁 한글 번역은 더 리얼하게 됐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동을 일으킨다, 난리가 난다. 근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오심으로 일어난 소동은 거룩한 소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에서 35장 1절부터 30번 전체를 말하기를,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과 아름다움과 강함과 견고함과 맹인의 눈이 떠서 보게 되고 벙어리가 입을 열어서 혀를 가지고 말하게 되며 그리고 기머거리의 귀가 열리기 시작하며 앉은 병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사슴까지 뛰기 시작하는 것, 굉장한 변화인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전쟁으로 두 팔, 두 다리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살던 사람이 나리 때문에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평안하던 도시가 파괴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 땅에 오시면 거기는 맹인이 보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전원자가 뛰기 시작하면서 묶인 자가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부터 말하기를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흑암의 고통이 없어지고 멸시받던 자들이 영화롭게 되고 흑암에 가던 자들이 큰 빛을 보게 되고 사망의 그늘에 생명의 빛이 비추게 되고 추수할 때의 즐거움을 갖게 되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나눌 때의 즐거움을 갖게 되고 무겁게 맸던 멍에가 벗겨지고 어깨에 채찍과 앞자의 막대기가 다 꺾여지게 되고 전쟁이 끝이고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저주 안에 있던 것들이 다 십자가에서 끊어버리고 하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든 사람이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슬픔은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으로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소도인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더 이상 어둠이 없는 것이죠. 이미 우리 가운데는 빛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만이 우리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의 복으로 이미 넘치게 부어줬습니다. 우리의 결박됐던 건 다 풀어버리고 자유를 맡게 해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 예수 오신 사건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간 속에, 일터 가운데, 가정 안에, 사회 가운데, 지역 가운데, 도시와 나라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예수 오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사람 직장 가면 직장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직장에 평화가 임하기 시작하고 진정한 사랑이 임하기 시작한 것이죠. 교회가 있으면 교회 주변 전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옥계의 사역은 바로 여기에 대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소동이 예수 오심으로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하기를 10절 말씀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단어가 참 놀랍습니다. 얼마 크면 매우 그리고 크게 그리고 기뻐하고 기뻐하다. 엄청난 매우란 말씀은 이것은 너무너무 충만해서 넘치는 상태를 말할 때 쓰는 것입니다. 여기 이 단어의 매우는 넘치는 물을 붓고 부어서 꽉 찰면 뭐해라 꽉 차서 넘칠 때를 가릴 때 쓰는 단어 그런 단어가 이 매우인 것이 크게란 말은 이건 아주 크고 놀랍고 장엄하다. 와 엄청나구나 할 때 그런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뻐하고 기뻐하다는 말은 기쁨을 기뻐했다. 이렇게 말해서 기쁨에서 더 기쁨으로 넘쳤다. 그렇기 때문에 충만한 기쁨, 넘치는 기쁨,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주변의 모든 슬픔을 다 정복해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갖는 우리에게 주신 이 결과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것이죠. 감정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환경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나의 삶 전체에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냥 잠깐 반짝거리다가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떠한 슬픔이 와도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불행이 와도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모든 걸 다 잠식해버리는 끝내버리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말씀부터는 이 기쁨을 잘 말하고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까지. 비록 무엇이 없을지라도,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남아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쯤 되면은 슬픔과 절망으로, 좌절감으로 꽉 차고 우울감 속에 빠지시는 것인데, 여기 말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과 슬픔과 우울함으로 꽉 차 있다 할지라도 내 안의 기쁨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내 안의 기쁨은 이 모든 걸 다 정복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쁨은 기쁠 때 기쁘고 슬플 때 슬퍼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 주시는 기쁨은 기쁠 때 기쁘고 슬퍼도 기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심을 말미암아 주신 이 기쁨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 어떤 상황도 내 안의 기쁨을 삼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슬픔과 모든 두려움과 낙담과 좌절과 염려와 근심은 저 발 아래 있는 것이에요. 나는 그 위에 높은 데서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 이 기쁨을 이미 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날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표현할 때마다 기쁨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상대적 가치, 변하는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절대적 가치,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그것을 넘어갈 수 없는 가장 높은 가치인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얼굴만 봐도 보이는 것이에요. 어제 밤에 잠깐 TV 보니까 믿는 사람에게 다 보이는 거예요. 얼굴에 평안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슬픔은 다 가져가십니다. 모든 두려움도 다 가져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3개월 된 아이가 얼굴에 근심이 꽉 찬 걸 본 적 있습니까? 6개월 된 아이가 얼굴에 염려 꽉 차는 걸 본 적 있습니까? 아이들은 너무너무 평안한 것이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라나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니까 주름살이 늘어나게 되고 얼굴이 점점 시커머지는 것이죠. 주님 안에 전적으로 의지된 사람이라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얼굴은 더 평안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다고 매년 믿었다 그러면 얼굴로 책임을 지세요. 그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역사는 경배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2장 11절 말씀에 동문 박사 세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였다. 경배는 머리 숙이는 게 아닙니다. 경배는 잠깐만 고개를 까딱거리는 게 아닙니다. 경배는 허리만 굽히는 게 아닙니다. 경배는 인사가 아닙니다. 경배는 엎드리는 것이에요. 경배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자리를 내드리는 것이죠. 가장 높은 자에 대한 나의 당연한 표현인 것이죠. 바로 이 경배가 그런 것을 말한 것입니다. 앤드류 머리가 이 겸손을 말할 때에 가장 큰 겸손은 바로 경배자의 자리라고 말했어요. 예배는 바로 경배의 겸손의 표시죠. 하나님께 대한 피조물의 제자리인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는 것이 바로 겸손이죠. 겸손은 내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겸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만 경배합니다. 대통령이 온다면 일어나서 잠깐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부모님께도 인사드리고 또 존경을 표시하죠. 우리는 나이 많은 사람 앞에도 일어나서 또 존경을 표시하죠.
또 우리나라에는 그런 문화가 배워가야겠지만은 이제 레디스 일어나면은 앞에 오면은 앉아서 고개 끄덕거리고 인사 보통 안 하죠. 서양에서는 일어나서 자매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일어나서 인사하는 거. 요즘에 이 지금 우리 앞에 이 앞에 있는 이 영 레디가 오면은 작년까지 해도 앉아서 인사받다 요즘은 더 이상 그럴 수 없었어요. 이 영 레디가 오기 때문에 일어나서 요즘은 제가 이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무릎 꿇고 엎드려서 경배를 드립니다. 이 말을 땅에 대고 최고의 자리에 우리 주께 내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신 분이십니다. 역사 전체의 주인공이시며 역사의 왕이 되신 것이에요. 나의 삶의 전체에 바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또 이 도시와 이 지역과 나라 전체에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만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주 앞에 경배 드립니다. 매주마다 모일 때 경배 드립니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 대한민국 전체가 왕이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치계 안에, 경제계 안에, 교육계 안에, 매스컴 예술계 안에, 과학계 안에, 온 전체 안에마다 거기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정말로 주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그런 나라를 통해서 세계를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할 것입니다. 도마박사 세 사람은 경배를 드리고 가장 귀한 보배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시편 145편 1절 말씀을 그대로 곡으로 붙인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것이 바로 145편 1절에 이거를 그대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말씀의 가사에 여기에 멜로디를 넣었죠. 이건 이제 하스테반 형제가 여기에 곡을 붙인 것입니다. 또 다른 것 바로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영어로 많이 부릅니다. 처음에 이것이 영어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두 사람에게 번역을 맡겼죠. 그랬더니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이 원어를 그대로 가지고 번역했는데 이 한국말에 안 맞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은 이것을 그냥 우리나라에 맞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 두 번째 사람의 번역본을 택했습니다. 이제 그 형제가 바로 고용원 형제였었죠. 원래 영어는 Jesus we enthrone you 되는 것입니다. Jesus we enthrone you라고 말하는 건 주님은 왕의 자리에 앉으세요. enthrone 보호자의 대관식에 앉으십시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We proclaim you are king. 우리는 당신이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Standing here in the midst of us. 우리 가운데에 서십시오. 왕으로 서십소서. We raise you up with our praise. 우리는 주님을 우리 찬양으로 높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 반복적인 이 원어로 쓰여 있었어요. And as we worship, build the throne. 우리가 주 앞에 경배드릴 때 주님은 저희 보호자를 견고히 하십시오. 찬양 부를 때 왕이신 대관식에 지금 왕의 자리에 앉으시는 주 앞에 우리가 찬양 부르는 동안에 주님 앉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worship you.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것이 바로 주의 보호자를 경고케 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and as you worship, build the throne 한 다음에 come Lord Jesus. 주에 오셔서 and take your place.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십시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어하고는 상당히 멀리 떨어진 이 한국에 번역하는 이것을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가장 이 곡에 맞기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건 감격적인 것입니다. 왕이신 주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면서 우리 예배 중에서 주께서 높아지시는 것입니다. 주의 왕의 자리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모심으로 우리의 삶에 바로 우리의 예배자의 자리에 들어가면서 주를 높이는 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시편 145편은 아주 단순한 노래여서 너무 부르기 쉽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부를 찬양이죠. 전 때로는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무릎을 꿇기도 하고 엎드리며 경배하는 것도 정말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정말로 처음부터 찬송 부르는 날은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왕이신 주 앞에 내가 어떻게 앉아서 드리냐. 나는 주 앞에 왕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와도 내가 일어서는데, 나이가 많은 분이 와도 일어서는데, 하물며 우리 주 앞에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 주 앞에 제가 일어서서 손을 들면서 또 기쁨으로 박수를 치면서 또 점프하고 춤을 추면서 외치면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심에 대한 가장 큰 터닝 포인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주님 찬송받기 합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몇 가지를 보았습니다.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갖고 있던 몇 가지 의미를 쭉 봤죠. 제일 먼저 봤던 것은 예수님은 꿈에 있는 이야기나 아니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곳 여기에 시간과 공간 안에 주님은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는 바로 십자가 중심으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고 큰 기쁨이 우리 안에서 임하고 그런 우리 삶의 경배드리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우리가 주 앞에서 함께 이 시간 손 높이 들고 주님 마땅히 내 인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왕으로 임하십시오. 내가 온 존경과 사랑을 주 앞에 드리면서 주님만 영화롭게 합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나의 온 삶 전체 가운데서 늘 주님 찬송받아 주십시오. 이 땅에 오신 주님 경배합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더 원하는 것은 나의 개인의 삶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주님만 높아주십시오. 그리고 동아시아와 열방 전체 가운데서도 주님만 높아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입을 열어서 다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